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례를 따라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조어르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의 길을 밟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빛을 밝혀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벗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잘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숨은 공덕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일은 되어지게 하고 뜻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옵소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남을 알아서 끝까지 공부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경계를 공부 삼아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불보살로 가는 길에 진리의 시험으로 알아 기쁘게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 경제의 혼란과 인륜 도덕의 무질서한 세상에서 정신개벽의 주역으로 어둠을 초월하고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공부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우리들의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교의품 4장입니다. 전서 11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69장 곳곳이 부처님입니다.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승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것이 불공이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육군훈련소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호 교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더운 날 각자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보다 적당한 실외 활동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시원한 방에서 에어컨 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챙겨서 저도 실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해서 테니스도 치고요. 농구도 좋아하고 그리고 캠핑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 취미 활동을 보니까
제 취미 활동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야외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취미 아닌 취미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텃밭 꾸미는 건데요. 올해 조그만 텃밭 하나를 운 좋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사실 저는 흙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전 손에 이렇게 흙 묻는 거, 그리고 옷에, 신발에 이렇게 흙먼지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비교무 시절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사상선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봉공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밭작업보다는 실내 봉공활동, 식당 봉공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실외에서 하는 텃밭 작업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봉공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택에 살았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텃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쳐다도 보지 않다가 왜 텃밭을 분양을 받았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뭐 조금 살려고 하면은 몇천 원 넘어가고 몇 개 사면은 뭐 몇만 원 이렇게까지 넘어가던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 먹는 것보다 길러 먹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텃밭을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텃밭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며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며 이렇게 몇 개씩 내가 필요할 만큼만 길러서 먹자 해서 이제 텃밭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농사라는 것을 지어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한 텃밭이니까 저는 정말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면은 알아서 잘 자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또 비료도 줘야 되는데 비료의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또 다 성질마다 비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비료를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작물을 심을지 계획조차 크게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 텃밭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는데요. 비료는 적어도 1, 2주 전에 미리 뿌려놔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비료는 이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 각각의 농작물마다 좋아하는 비료가 달라서 똑같은 비료를 쓰는 게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시기에 맞게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텃밭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텃밭 준비가 끝나고 이제 무엇을 심을지 고민을 하다가 자주 먹으면서 또 돈 내고 사 먹기는 아까운 거,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상추, 고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또 치거리 이런 묘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비료도 뿌리고 이제 작물도 심고 물도 주고 이제 다 끝났다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텃밭을 가서 잘 자라고 있나 봤더니 고추는 다 넘어져 있고 상추는 다 시들시들하고 왜 이럴까? 내 것만 왜 이러지? 옆에 텃밭들을 보니까 정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했더니 제가 기른 고추 중에 넘어진 것을 보니까 옆에는 고추대라는 것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고추대는 고추가 이제 바람에 넘어지거나 열매가 맺혔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고추를 키우려면 이 고추대를 반드시 세워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심었으면 물 주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를 배워서 고추대를 세우고 이제는 잘 커서 이제 수확도 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들어지는 감상이 이게 불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물 하나를 가꾸더라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손도 많이 가고
또 정성도 많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작물을 심더라도 어떤 텃밭은 정말 잘 자라고 있는데 또 다른 텃밭은 또 그렇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이미 죽어버린 작물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불공을 어떻게 하냐, 또 얼마나만큼 관심을 가져주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추는 상추 나름의 성질이 있고, 고추는 고추 나름의 성질이 있고, 토마토는 또 토마토 나름의 성질이 있어서 또 좋아하는 비료, 물의 양, 기온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텃밭에 앉아서 이제 풀을 뽑다가 드는 감상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불공하는 법이 이게 아닐까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이렇게 밝혀주셨죠. 정전 제3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죠? 힘들게 산을 타고 절을 가서 불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죠.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직접 불공하는 것이 상황 따라서 불공법이 다르니 그렇게 직접 불공하는 것이 더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텃밭에 오이며 상추며 토마토를 심어 놓고 불공을 들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아프지 않고 시들거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며칠 뒤에 제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한다면은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이 텃밭 부처님께 불공하는 법은 텃밭에 물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직접 텃밭에 불공을 하는 게 더 사실적이면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제가 힘이 들 때, 무언가를 바랄 때 노력은 하지 않고, 또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시험 기간 되면은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남들 공부할 때 다 놀고, 남들 해결될 일이 남들 공부할 때 다 논다면은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기도는 잘합니다. 왜요? 절박하니까요.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는 일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불제자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좋은 점수를 선물해 줘야지 하고 공부하지 않는 불제자에게 좋은 성적을 선물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과거에는 부처님께 고민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산속법당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의 불제자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 한 분에게만 기도를 한다면은 다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함께 살아 계신다면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을까? 아마 이 종교연합 카톡방을 열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단톡방 많이 있잖아요. 주제마다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종교연합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톡방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도 계시고 이걸 모두 주관하는 기도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기도 셔틀이 이 성자들한테 기도를 배달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제 카톡을 배달하죠. 예수님 기도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몇 명?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2억 4,341만 1,167명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마이갓 이거 다 언제 들어주지? 이렇게 한탄을 하겠죠. 그러자 이제 이 카톡을 본 부처님께서 역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기도 셔틀이 이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부처님도 배달 왔어요 라고 해요. 난 몇 명? 그랬더니 부처님은 1억 9,346만 1,566명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나무아미타불. 마찬가지로 많죠. 예, 이 카톡을 보던 우리 온불교 수태산 대종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배님들 많이 바쁘시죠? 부처님께서 대종사님은 기도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 셔틀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기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님은 소원 안 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저희 온불교 교도들은 저한테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놀라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접 당처에 비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으면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혹은 학교에서 독서실 가서 열심히 시험 부처님께 불공을 해야죠. 어떻게 불공을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부처님께 불공하는 사실적인 불공법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무님, 부처님은 법당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지 어떻게 시험이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온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형상 부처님이 아니죠. 바로 온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이 일원상 마음 부처님입니다. 이 일원상은 교당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자연에도 있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있고 옆에 친구들에게도 있고 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불교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이 있다는 처처불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처처불상 신앙은 우주 만물 호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텃밭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반려동물 모두 다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상을 부처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바로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초등학생 수준. 그리고 다음,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는 분은 바로 중학생 수준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누구나 깨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대답만 해도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네, 바로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음, 우주, 만유 모든 것들이 다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 거의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이 정도 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대학생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주 모든 것이 다 부처이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원래 나의 본래 성품이 부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바로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님을 역임하신 대산 김대고 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등산불이 부처님인 줄 아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요. 그리고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로 아는 사람은 중학생 수준이요. 저 사람도 깨치면 부처요, 나도 깨치면 부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고등학생 수준이요. 그리고 우주만상이 다 부처의 화신임을 아는 사람은 대학생 수준이요. 나의 자성이 부처인 것을 아는 사람은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적공편 50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 다루듯 하라 하셨죠. 불공을 하려면 먼저 부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부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죠? 그럼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은 어떤 것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 하셨습니다. 텃밭 부처님들께 불공하는 방법은 각 작물마다 그 성질을 봐서 좋아하는 비료와 좋아하는 물의 양과 좋아하는 햇빛의 양을 적당히 취해주는 것이 사실적인 불공법이 되겠죠. 그리고 상추는 또 다른 작물보다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 2주면 수확이 가능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죠. 고추는 또 1달에서 2달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불공을 드리는 우리 시험부처님. 시험부처님은 어때요? 기한이 정해져 있죠.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한 부처님께, 우리 시험부처님께 불공하는 또 사실적인 불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 불공입니다. 사람 불공.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불공을 드려야 할 부처님이 이 바로 사람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대자대비하신 모습의 부처님도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은 이제 우리의 정화신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부처님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 성자를 말씀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또 치우친 이런 부처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완벽하지 못한 부처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화신불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일체 중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불공이 어려운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나랑 자주 다투고 또 성격이 맞지 않을수록 내 주위에 있는 가족 부처님, 친구 부처님께 내가 먼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모두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은 나보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말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 내가 먼저 부처의 언행을 할 때 내 주위의 인연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부처님들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환경과 업력과 습관이 상대방이 살아온 환경과 업력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동포의 도움 없이, 동포의 의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또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라고 동포 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위 인연들 간의 갈등, 다툼, 대립, 투쟁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전체적이고 영원한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불공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곧 부처임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대하는 인연 모두가 또한 부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부처입니다. 다만 중생의 습관대로 살고 있었을 뿐 우리는 원래 부처입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공의 시작입니다. 얼굴 가득 밝은 미소를 가지고 몸짓 가득 훈훈한 행동을 하고 마음 가득 맑은 마음과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불공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불공을 드린다면 이 세상은 대종사님께서 바라신 낙원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낙원 세상의 주인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즐거움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부처님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